지난 시간에 바울과 함께 전도 사역을 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 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부부가 자신의 삶을 다 내려놓고 바울을 따라서 에베소에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안정적이고 또 편안한 삶을 쫓은 것이 아니라 더 가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또 영혼 구령의 열정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바울과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과 같이 그리고 가치 있는 삶을 선택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같은 믿음의 부부 또 믿음의 형제 자매가 우리 교회에 많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시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옴으로 2차 전도 선교여행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3차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에 바울은 높은 지역들을 거쳐서 에베소에 이르렀다. 거기서 그는 몇몇 제자를 만나서 오늘 보니까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에 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알렉산드리아 태생이었던 아볼로는 말도 잘하고 또 성경에 능통한 학자였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 에베소에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에 관한 일을 자세하게 잘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아볼로는 요한의 침례밖에는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그를 따로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아볼로는 고린도에 가고자 했고 또 에베소 교회 그 성도들은 추천 편지를 써서 그를 고린도로 보내게 됩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가 있는 동안 바울은 높은 지역들을 거쳐서 에베소에 들어왔다. 자, 이 높은 지역은요,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역에 있는 산들을 넘었다라는 말이거든요. 23절 말씀에 보면 18장 23절이에요. 바울은 얼마 동안 거기 있다가 그곳을 떠나 갈라디아 지방과 부르기아 지방을 차례로 두루다니면서 모든 신도를 굳세게 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터키 지역은요, 해발 1100m, 평균적으로 해발 1100m 이상 되는 그런 산들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산들이 참 많아요. 그것은요, 가는 길도 굉장히 험하지만 또 곳곳에 강도떼들도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해요. 한번 지도를 한번 보시겠어요? 자, 시리아 안디옥, 바울이 시리아 안디옥에서 파송되었던 이 안디옥에서 시작해가지고 시리아 관문을 통해서 다소로에서 더베 그리고 루스트라 그리고 이고니온을 지나서 비시리아 안디옥 그다음에 골로새가 있는 그다음에 이제 에베소까지 들어오게 된 거죠. 에베소까지 이 산악지대예요. 산악지대. 저 험난한 산악지대를 지나서 저 높은 곳을 지나서 어디까지 왔다고요? 에베소라는 곳까지 왔습니다. 자, 바울은요,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1차 선교여행에서부터 3차 선교여행 할 때까지 있었던 일들을 그는 이렇게 자세하게 쓰고 있어요.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내가 정신 나간 사람같이 말합니다마는 나는 더욱 그러합니다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이게 이제 1차 전도부터 3차 전도에 오는 그 과정이 있었던 일들입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혔었죠. 이제 그 말씀들 지금까지 들었던 것을 쭉 한번 기억하면서 말씀을 보시면 돼요. 유대 사람들에게서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나 되고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고 돌로 맞은 것이 1번이고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고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또 유대인들이 얼마나 막 죽이려고 했습니까? 또 아까 그 강도떼들을 습격을 당하기도 하고
또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1차, 2차, 3차 전도 이 선교 여행을 통해서 자신이 겪었던 수많은 일들. 만약에 여러분이 이 정도의 고난을 당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게 몇 년 사이에 일어난 이야기거든요. 몇 년 사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고난을 당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바울이 이런 고난을 당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자신의 허물 때문인가요? 자신의 죄 때문인가요? 아니죠. 복음 때문이었어요.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당했습니다.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들은 꼭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건 특별한 사람, 특별한 사도들, 특별한 전도자들, 선교사들의 이야기일까요? 일반적인 우리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에게는 이런 말씀은 해당되지 않는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 산상순에서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산상순 말씀은 뭐 특별한 사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모인 모든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산상순 말씀은 일반 목회자에게 던져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를 믿고자 나온 모든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오늘 산상순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된다는 것이죠. 5장 10절부터 12절 말씀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셔요.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온갖 말들로 비난을 받는 사람들, 그 말은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이 기쁨이 되고 하늘나라와 하늘에서 받을 상을 소망하면서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높은 산을 넘어서 1차, 2차 선교 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을 돌아봅니다. 이게 AD 54년에 있었던 이야기들입니다. AD 54년에. 그리고 그 모든 교회들, 성도들을 돌아본 다음에 어디에 들어왔어요? 에베소로 들어왔습니다. 에베소는 2차 전도여행 때 예루살렘을 가기 전에 잠시 들렸던 도시이죠. 여기는 굉장히 큰 항구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몇몇 제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리고 그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2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시작. 여러분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들은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자, 뭐라고 질문합니까? 여러분은 믿을 때에, 누구를 믿을 때?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자 그들은 아니요,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은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바울이 그래요? 그리고 다시 또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 물어봅니까? 3절 시작. 바울이 다시 물었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슨 침례를 받았습니까? 그들이 요한의 침례를 받았습니다 하고 대답하니, 자, 성령에 대해서는 들어보지도 못했고 다만 요한의 침례만 알 뿐이더라는 거예요. 요한의 침례만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으로 봐서 이 제자들은 아볼로의 제자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죠? 왜? 아볼로는 요한의 침례밖에 몰랐기 때문에 그걸 가르쳤고 또 요한의 침례를 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볼로도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볼로로부터 배웠던 그의 제자들은 뭘 알지 못해요?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의 침례만 받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요한의 침례가 뭐예요? 우리 천요한, 요한의 침례가 뭐예요? 확실히 알 것 같은데.
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요한이 왜 침례를 줬습니까? 물론 천요한이 준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이 왜 침례를 줬습니까? 요한의 침례가 뭐예요? 회개. 뭘 회개하라는 거예요? 네? 회개의 침례라고 하니까 회개. 뭘 회개하라는 거예요? 요한이 왜 침례를 줬어요? 회개의 침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실 그리스도를 예비하기 위해서 회개의 침례를 줬다는 거거든요. 누가복음 3장 3절부터 6절에 보면 그 침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합니다. 요한은 요단강 주변 온 지역을 찾아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선포하였다. 그것은 이사야 예언서에 적혀 있는 대로였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합니다. 뭐라고 예언합니까? 시작.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하여라. 모든 골짜기는 메우고 모든 산과 언덕은 평평하게 하고 굽은 것은 곧게 하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해야 할 것이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침례 요한이 광야에 있어서,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시면 그 유대 광야를 보셨을 것입니다. 그 유다 광야를 보면요, 얼마나 산들이 높고 또 그 계곡과 골짜기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하면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는데 주님의 길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평탄케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모든 골짜기, 이 골짜기들 있잖아요. 이 골짜기는 뭐 하라는 거예요? 이 높은 거 다 쳐가지고 메우라는 겁니다. 또 모든 산과 언덕도 뭐 하라는 거예요? 평평하게 하라는 겁니다. 또 굽은 것은 곧게 하라는 것입니다. 평평한 고속도로를 만들라는 거예요. 험한 길은 평탄하게 해야 할 것이니 그래야 구원을 볼 것이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오실 수 있도록 왕의 대로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왕의 대로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높고 낮고 굽어지고 비탈지고 골짜기 같은 그런 모든,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평평케 하라는 거예요. 평탄케 하라는 것이죠. 무함으로, 회개함으로.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 주님께서 오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회개하라. 오늘 침례 요한은 그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1절에는 요한이 직접 침례를 주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1장 32절 시작. 나도 이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주는 것은 이분을 이스라엘에게 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예수님 오시는 그 예수님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나도 저분을 알지 못했는데 내가 오늘 이렇게 물로 침례를 준 이유는 바로 이분을 이스라엘에게 알리려고 내가 이와 같이 침례를 줬다라고 요한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가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이분이십니다 라는 걸 알게 하려고 침례를 줬다라는 거죠. 여러분, 회개해야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회개해야만이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릴 수 있습니다. 아볼로는요, 그 침례만 알았고 그의 제자들도 이 요한의 침례만 알았던 거예요. 바울은 여러분 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묻습니까?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을 받고 신앙생활하는 것과 받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부터 보면 14장, 15장, 16장 3장에 걸쳐서 성령에 관한 말씀을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하십니다. 14장 16절에 보면 아버지께 내가 구하겠다, 기도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그는 어떤 영이다? 진리의 영이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또 그를 맞아들이지도 못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실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성령께서 오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3년 반 동안 함께 하시면서 수많은 말씀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할 것이며 또 했던 그 말이 어떤 말씀인지 의미를 깨닫게 가르쳐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26절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시작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도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것만 뭐 한결이가 그래요. 성경 암송만 하려고 피면은 졸립대요. 애들도 그래요. 애들도 성경만 피면 그렇게 졸립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이게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야? 성령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또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또 성령께서 오시면 예수를 증언할 거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시작 그 영이 나를 위하여 증언할 것이다. 성령이 예수를 위하여 증언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요 예수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임을 성령이 증언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령이 오시면 세상의 잘못된 것들을 깨우치실 거라는 거예요. 16장 7절부터 8절 말씀에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에게 주겠다.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떠나신 이유 왜 떠나시느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왜? 떠나가지 않으면 성령께서 오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떠나가야 성령께서 오실 것이고 성령께서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에 잘못된 것들을 깨우치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는 죽으셨습니다. 십자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서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요한복음 20장 20절 다 같이 시작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하신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충만을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첫 만나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물론 그 전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 가운데 두려우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성령을 받으라. 그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가 제대로 된 영적 신앙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죽으시기 전에도 성령에서 말씀하시고 성령이 오실 것이다.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첫 말씀도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하시기를 뭐라고 당부하십니까? 사도행 1장 4절부터 5절 말씀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아버지의 약속. 그게 뭡니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그 약속입니다.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물 침례가 아니고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니 너희들은 여기를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당했습니다. 지금 뭐 대제사장 할 것 없이 수많은 그 폭동이 일어났잖아요. 예수의 제자들 눈에 보기만 하면 뭐 할까요? 잡아 죽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이곳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곳에서 기다려라. 왜? 성령을 받아야만이 너희들이 권능을 받을 것이고 예수의 증인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8절에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이 임해야만이 예수의 증인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증인될 수 없습니다. 목격자, 경험자가 증인될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성령을 받는 것은 중요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예수의 증인 될 수가 없어요. 예수의 증인 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의 증인 되기를 원하신다면 성령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는 영적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인본주의로 종교 생활을 할 것이냐? 얼마든지 교회 다닐 수 있어요. 인본주의로. 성령과 무관하게 교회 다닐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뭔가 일도 할 수 있습니다. 봉사도 할 수 있고요. 헌금도 할 수 있습니다. 성령과 무관하게. 나름대로 열심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목사도 되기도 하고요. 장로도 되기도 하고요. 뭐 합니다. 성령과 무관하게. 그런데 여러분, 인본주의 종교생활을 할 것이냐, 성령으로 신앙생활을 할 것이냐, 그것은요, 성령을 받느냐 안 받느냐에 달려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도요, 성령 받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성령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을 환영하고 성령을 모셔드려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여러분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바울도요, 설교를 할 때, 말씀을 전할 때 그럴듯한 사람의 말로 전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했다라고 그가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요, 4절에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의 그 능력이 저절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말쟁이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저 배워서 어떤 신학에서 교육받아서 이런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나타나는 그 능력. 여러분, 전기가 흐르고 있는 걸 어떻게 알아요? 여기 지금 여러분 전기가 여기는 제가 차단시켰어요. 전기 흐를까요? 안 흐를까요? 안 하니까 불이 꺼져 있죠. 여기는요, 불이 들어와 있어요. 왜 들어와요? 네? 전기가 흐르고 있으니까. 여기는요, 여러분 전기가 흐르고 있는 거 어떻게 알아요? 확인해 볼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손가락을 대보면 됩니다. 오늘 여기 저 220V 돼지코에다 한번 손가락 2개 넣어보세요. 이렇게 더 손가락이 안 들어가면 젓가락 2개를 찔러보면 됩니다. 여러분, 한결이가 해봤어요. 이거 하지마 했는데 이거 뭐야, 젓가락 2개다 훅 집어넣더라고요. 애기서 한 3살 2살 때. 그때 막 개그 하더라고. 그 뒤로 똑똑해졌어요. 여러분, 애가. 여러분, 전기가 살아있으면요, 사람은요 그 전기가 통하게 돼 있어요. 전기가 단절돼 있잖아요. 아무래도 불이 안 들어옵니다. 내가 성령과 연결돼 있으면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요, 그 성령의 그 파장의 그 엄청난 그 능력은요 흐르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손만 얹으셨을 때, 베드로가 손을 얹었을 때, 바울이 손을 얹었을 때 여러분 귀신이 떠나고 병이 떠나가는 이유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런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이유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들 안에 성령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안에도 그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0절부터 11절 말씀, 바울이 이렇게 또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고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하나님의 그 경륜까지도 알 수 있는 게 뭐냐? 성령이라는 거거든요.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고서야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느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합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합니까? 성령 외에는 없는 거예요. 성령 외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알기는 하십니까? 성령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을 때에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바울은 강력히 말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왜 바울이 이렇게 강력하게 말합니까? 누가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누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까?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다 같이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뭐가 없으면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누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면 누굽니까?
뭐 둘 중에 하나겠죠.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냐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냐 둘 중에 하나가 아니지.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 자녀냐 둘 중에 하나. 중간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중간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냐 그리스도의 사람이냐 마귀의 자녀냐 사망이냐 생명이냐 중간은 없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샀어요. 기름이 채워져 있지 않으면요 그 차는 달릴 수 없습니다. 아무리 고급 외제 승용차를 샀다 할지라도 좋은 애꿎즈를 샀어요. 그 안에 기름이 들어있지 않으면요 아무리 좋은 차여도 달릴 수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내가 오랜 세월을 했고 아니 성경에 많은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을 받지 않으면 그 신앙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 떠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바울은 성령 받기 전에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했던 사람입니다. 철저히 율법적으로 종교 교육을 받았던 사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 그런데 성령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했던 거예요.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한 열심, 종교생활, 의무감 다 했어요. 그런데 성령을 몰랐던 거예요. 나중에 그가 성령을 받고 나니까 아 이게 잘못된 열심이었구나, 잘못된 신앙이었구나를 깨닫고 나서 그래서 예배소에 있는 그 제자들을 만나자마자 뭐라고 질문했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물은 거예요. 왜? 이것처럼 중요한 게 없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성령을 받는 거잖아요. 바울은 그들에게 요한의 침례가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을 하고 회개의 침례를 다시 줍니다. 자, 4절부터 5절 말씀. 바울이 말하였다. 시작. 요한은 백성들에게 자기 뒤에 오시는 이 곧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면서 회개의 침례를 주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 여러분, 바울은요 그들에게 요한의 침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침례, 뭐라고 명령합니까?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줘라. 이게 예수님의 명령이었거든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줘라. 그래서 바울은 그 예수님 명령대로 뭐합니까? 침례를 줘요. 침례를 줘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어떻게 침례를 줍니까?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습니다. 생략이 됐네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생략이 됐어요. 뭐라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줍니다. 이건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중요한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는 생명의 상에서 가르쳤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다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왜 바울은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줬을까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는 그 말씀. 오늘 바울은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안수를 해요. 안수를 하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고 그들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합니다. 자, 6절 7절 시작.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성령이 그들에게 내리셨다. 그래서 그들은 방언을 하고 예언을 했는데 모두 12사람쯤 되었다. 그래요. 12사람쯤 되었다. 뭐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 성령이 임하신 증거,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 뭐더라고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더라. 전기와 연결되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뭡니까? 불이 들어오더라. 똑같아요.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면,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강력하게 충만하게 임하시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합니다. 성경에 성령의 은사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성령의 은사가 여러분 가운데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요,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 전도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 또 교회 다니는 친구들을 만납니다. 그 친구들에게 물어봐요. 너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라고 물어봐요. 이 말씀처럼. 그러면 어떤 친구는요, 그게 뭔데? 모르겠는데? 나는 성령 받지 않았는데?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가르쳐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성령 받게 합니다. 손 놓고 기도하면요, 방언을 하고요,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전도가 되더라고요. 우리 고등학생들이요, 아무도 없나? 그런 능력의 전도자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학생 때도 왜 못합니까? 여러분 왜 못합니까? 성령이 여러분에 거하신다면 여러분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전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바울과 함께 했던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여러분에 나타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성령 충만함 받고 손 붙잡고 기도하면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바울은요, 회당에서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 일을 강론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들은요, 그 마음이 완고해져 가지고 뭡니까?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바울이 말하는 그 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대해서 비난을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요, 마음이 완고해진 사람, 마음이 굳어진 사람은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아요. 들으려고도 안 해요. 그냥 귀를 딱 닫아버려요. 그게 마음이 굳어져 버린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화인 맞은 심령이라는 거예요. 화인 맞은 심령. 오히려 비난합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욕하고요, 막 목사를 욕합니다.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죠. 물론 여러분 목사가 잘못한 것도 있고 교회가 타락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모든 교회가 타락한 건 아니거든요. 그들은 마음이 굳어져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는 겁니다. 마치 사울왕처럼 마음이 교만해지고 강팍해지고 굳어져 버리니까. 바울은요, 그런 사람들 붙들고 끝까지 그래도 예수입니다, 예수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맹비난하고 하는 사람들을 뭐합니까? 뒤로 하고 떠나버립니다. 그들만을 고집하지 않아요. 고집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합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나가서 어디서? 두란노 학당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날마다. 그들을 따로 데리고 가는, 하고자 하는 자, 배우려고 하는 자, 알려고 하는 자를 따로 데리고 가서 2년 동안, 몇 년 동안요? 2년 동안 제자 훈련, 양육을 하는 거예요. 2년 동안. 20장에서는요, 바울이 어떻게 양육했는지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20장에 가가지고. 20장 31절. 보세요. 뭐라고 설명합니까? 20장 31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깨어 있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하였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회당에서 3개월 했죠? 두란노 학당에서 2년 했습니다. 약 3년 동안. 자,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내가 3년 동안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게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아니 그 제자들을 지도했던, 가르쳤던 제자 훈련의 방식이었어요. 매일같이. 여러분 그러자 무슨 일을 합니까?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 아시아지요, 아시아 그 지금의 터키 그 지역이죠.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나 모두가 다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 선교 사역에서 가장 활발하고 크게 사역한 현장이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자, 8절부터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강론하고 권면하면서 담대하게 말하였다. 그러나 몇몇 사람은 마음이 완고하게 되어서 믿으려 하지 않고 온 회중 앞에서 이 도를 비난하므로 바울은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나가서 날마다 두란노 학당에서 강론하였다. 이런 일을 이태 동안 하였다.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매일같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 기도하고 그 하나님 말씀 배우고 나가서 전도한다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 지역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의 복음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뭐 할 때? 매일같이 날마다 그들은 모여서 하나님 말씀 읽고 하나님 말씀 배우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 에베소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는지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을 때 성령 받으셨습니까?
아직까지 성령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거든. 오늘 기도하시다가 성령의 충만함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여러분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본주의 종교 생활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요, 우리 감정의 변화를 느끼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성령은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기분 좋아지는 게 뭐 뽕 맞았어요? 마약이에요? 성령은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성령을 그렇게 오해하고 있어요. 기분 좋아지면 이게 성령 충만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신 것은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는 땅끝까지 예수 증인 뒤에서 제자 삼으라고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이유예요. 전도하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라고 성령을 주셨습니다.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성령과 무관하다라는 거예요. 사모하지 않습니까? 성령 받고 싶지 않아요? 성령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랑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아 전도합시다. 영혼을 구원합시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잖아요. 마지막의 마지막, 종말의 때 아닙니까? 이 마지막의 마지막, 이 대추수의 때에 일꾼이 되어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사명이 뭡니까? 영혼 구원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세계 열방 가운데, 아니 이민족 가운데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이유예요. 우리 청년들이요, 성령의 충만함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이요, 성령의 충만함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성령의 충만함 받고 예수 증인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11월 셋째쯤엔 우리가 추수감사 헌신 주일 예배를 드릴 겁니다. 1년에 한 번 정말 하나님 앞에 추수함으로, 영혼을 추수함으로 감사할 수 있는 헌신 예배. 여러분 지금부터 전도할 대상자를 마음으로 정하세요. 내가 누구를 영혼을 전도할 것인가, 그 누구 영혼을 구원할 것인가 작정하시고 기도하시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감사 대행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영혼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이 여러분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내 영혼아 성령으로 충만하라. 내 영혼아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라. 여러분 간절히 간구하는 시간 되시길 주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부르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 영혼 가운데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내 영혼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에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물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마저 불어와. 거룩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부의 물길 타오르게 하소서. 이 땅 새롭게 하소.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을,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오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이여 오소서 진리의 성령이 이 땅 흔들며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정케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여러분의 가정이 새로워지고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고 이 민족이 새로워지도록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납시다 다시 일어납시다 열방을 취하며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간 은혜의 강물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합니다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영광의 그날을 주시옵소서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저들을 사로잡는 모든 어둠의 영들은 예수를 묵힘하고 따라갈지어다 내가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병들게 하고 의심케 하고 신앙에서 멀어지게 하고는 모든 절반 더러운 귀신과 악한 영들은 예수를 묵힘하고 따라갈지어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방언을 하며 예언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있고 형제들이 있습니다 이 민족 세계열방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주의 복음을 들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전도의 삶 전도자의 삶으로 영혼 구원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따라 감사하며 11조를 드립니다 주일 예물로 성경금으로 감사함금으로 이 모양 저 모양 드리는 모든 예물을 받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주의 나라가 하나님 열방 가운데 세워지는데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교통 충만하심이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